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 73주년입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식민지 통치를 당하였습니다. 국민도 있었고 국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 나라에서 내 민족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아픈 그런 기억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이완용, 매국노라고 하죠. 이완용이 일본 데리우치 총독과 한일 합방조약을 맺음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술련에 있는 국가적 치욕이다 해서 경술국치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경술국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합방이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됐을 때 합방이지, 우리는 정말 일방적으로 당했던 것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래서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우리 유관순 누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억압 속에 36년을 살다가 광복한 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도,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마음에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권 찾는 것, 나라가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참된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진정한 주권을 찾을 때 나라가 있고 국토가 있지만 그를 통하여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공부하기 어려워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안 그러면 사는 것이 재미없어서 그래서 고달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고달팠습니다. 인생의 삶이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자유가 있을 때 우리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하수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 얻기 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세 가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 세 가지 모습은, 첫 번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근처에 오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수인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먼저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간혹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죽었던 우리를 그래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서 모르고 살아가는데요, 계속 갈급함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독립 못해서 그 독립을 위해서 주권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듯이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주인인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왜 일어나게 됐는가?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가 돼서 모두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 자리에서 직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돼 버려서 영적인 죽음이 있었고요, 육적인 죽음은 나중에 또 있게 됩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930년 후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그 육신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헬라어로 파라토마인데요, 표준이 아닌 벗어난 상태라는 거예요. 벗어나 버린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을 때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또 죄라고 말하죠.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뜻에 어긋났을 때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는 말은 바르지 못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죄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요,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면 식물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식물은 살아있지만 어떤 반응을 딱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식물 인간과 같은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사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악한 세상의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도 맞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하면 나쁜 짓 한 것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끌려가는 삶, 그것은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은요, 부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삶이 될 수가 없고요,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선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물어보면요, 왜 공부하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는데? 출세해야지요. 출세는 뭡니까? 세상에서 뛰어나는 것을 말해요. 출세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질 때 진정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면요, 한 12시간, 11시간에서 12시간 걸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갔대요. 배를 타고 가면 미국을 향해 가는데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가겠습니까? 선장이 그냥 이쪽인 것 같다 느낌으로 여기 가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침반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나침반을 볼 때 미국의 방향, 서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딱 찾아서 내가 북쪽으로 가고 있다면 방향을 틀어서 서쪽으로 쭉 향해서 갈 때 미국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갈 때 바른 방향, 바른 생각, 바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지, 하나님이 방향이 아닐 때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유명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세 번째 상태는 무엇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악을 생각합니다. 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갓난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요, 그의 심성은 깨끗하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는 그 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의 지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죄의 사슬에서 모두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방법,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인데,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정결해질 수도 없고요, 결코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 보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너희는 그렇게 표현하고요, 3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과 악과 실패와 아픔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모든 죄에서 벗어난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며 죄에서 벗어나며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와의 함께 동행함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들이 되었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지 않을 때 얼마나 아픔이 많았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막 외치지만요,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총에 맞고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8월 15일 독립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나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잡혀있고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거 우리는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었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리는 방법이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쇳덩어리가 있지만요, 그냥 쇳덩어리 이러면
고철로 팔면요, 뭐 1,000원, 2,000원 줄 거예요. 그러나 기술자가 이 쇳덩어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러면 이거는 가격이 굉장히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이 종이에 화가가 멋진 그림을 그리면 그 가격은 천장부지로 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죄와 허물로 아무 가치 없었던 인생, 사탄의 이끌림을 받았던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사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은혜는 어떠한가? 그것을 말해주고요, 9절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어떠한가? 또 10절에서는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발호로 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것을요, 내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보는데요, 내용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진정한 구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데는 우리의 행동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구원 얻는 데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필요 없다니까요. 구원 얻는 데까지는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구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이렇게 합니다. 제 같은 죄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대충 살지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한 마음, 옥에 갇힌 사람 옥문 열어주고 나와라 하는데 안 나오고 나는 옥이 좋사오니 여기는 공짜로 밥도 주고 여기 있을래요. 그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문 열어주면 총알같이 나오죠. 그리고 야 자유다. 근데 자유를 주지만요, 내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내가 노력해야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책임도 동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행동이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요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으면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새 신발을 신으면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모자를 쓰면 괜히 멀쩡한데 더운데 햇볕에 나가서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전에는 죄에 빠져서 죄에서 허덕이지 못했고 사탄의 끌림을 당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탄의 세력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전에는 진노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즉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쓰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요즘 너무 더우니까 새벽 기도에 점점 줄어들어요. 새벽에도 더우니까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언제나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줄어든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좀 날씨가 덥더라도요, 이 시간 내가 열심히 집중해서 1시간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1시간만 집중해서 듣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 자랑도 아니고요, 내 기분 따라서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여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요, 엉뚱한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사탄과 마음이 맞았고 세상과 마음이 맞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접붙인 삶이 되어서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